누가복음 9장 맨 앞부분에 보면 12 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2명씩 마을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했고 그 결과 그들의 그 전도여행, 그들의 선포가 아주 큰 울림이 있었죠. 어디에까지 그 소문이 났냐면 왕궁에까지 소문이 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죠? 헤롯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을 때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의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두려워 떠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놔도, 아무리 많은 보안 시스템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열심히 채우려고 해보지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라는 항아리를 세상 것으로는 만족스럽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의미함과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나뭇가지가 가지가 다시 나무에게 접붙임되기 전까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세상 풍조대로 나뒹굴 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메말라갈 뿐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마르면 때가 되면 뭐하다가 지옥 불에 영원히 살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될 때라야만 다시 생명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방방곡곡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었고 오늘 또 보내십니다. 비슷한 부분이 지금 불과 한 장 차이로 또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비슷한 본문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70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사명을 주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7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 말고 따로 70명이 나온 기사도 없고 70명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12명은 우리가 잘 알지만 70명의 정체는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얼마 전에는 12명을 보내셨는데 오늘은 그보다 늘어난 70명이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사실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비슷한 두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확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확장.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말씀 속에 이 지리적인 확장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많은 민족에게로 복음이 퍼져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문맥에 따라 나누면 이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고 복음, 유대와 갈릴리에 선포된 복음,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 그렇죠? 이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잘 보면 그렇게 각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마다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는 지리적인 확장이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자, 2장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6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그 단계마다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여기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이죠. 이방 땅에서죠. 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예, 사도행전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분명한 단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그리고 그 단계마다 똑같은 문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말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과 연결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뭔가? 안 믿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 하나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개념의 한 축인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지리적인 확장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이 중에 더 본질적인 건 뭘까요?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지리적인 확장은 결국 그것을 위해 더 멀리 나가는 거죠.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더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누가복음에서도 그 관점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때가 되자 12제자를 보내서 전도하시고, 조금 지나서는 그보다 더 많은 70명을 보내셔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마을에 보내시면서 지리적인 확장이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추수되어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12명을 보내셨고 지금 70명을 보내시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절들을 다 살펴보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2절, 3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 첫 번째,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12명의 전도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되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에도 사람들이 전날 먹었던 그 기적의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께 몰려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을 또 주시는 대신에 그 떡을 소재 삼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제 먹은 그 떡 백날 먹어봐야 너희 영혼이 살지 못한다. 영생의 떡은 바로 나다. 즉 나를 믿어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생명의 떡인,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인 나를 먹어야, 즉 나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떡을 먹으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떡은 안 주고
자기들의 현실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어려운 얘기만 한다며 다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자,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많은 사람, 12제자 말고는 아마 대부분이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그 세대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 자, 예수님의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동안 예수님이 2년 넘게 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조차 제대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할 정도,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 이 시대를 향해 70명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무 믿는 사람이 적은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많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며, 일꾼이 필요하다며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교회에 다닌다면 그때 추수할 것이 별로 없겠죠? 교회 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말해야 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청년들과 청소년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5% 이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지는 이 시대, 이전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줄었다고 하는 오늘 이 한국 사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5%가 구원받았고 95%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95%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5%로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처럼 전도해야 될 대상이,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져보면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5%는커녕 1%도 안 됐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1%? 아니요. 0.1%도 안 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로마 제국이 그 0.1%도 안 되는 미약한 교회를 아주 강하게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오해와 비방과 공격이 끊이질 않는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방향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천국과 지옥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한다면 믿을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추수할 것이 많다는, 전도할 사람들,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절 말씀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과 같은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끔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맹수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 맹수들은 사냥할 때 누구를 노리죠? 네, 새끼를 노립니다. 늑대들이 사냥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몰려있으면 막 모으고 무리를 분산시켜서 그 무리 중에 있는 새끼, 그 무리 중에 낙오되어 있는 새끼 양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쩌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그 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냥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찢기잖아요. 그럼 죽으라는 말씀인가? 물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우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70명을 보내시면서 70명 중에 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언변이 딸리는 몇 사람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70명 전체에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명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질적으로 담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 70명 전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해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너희 중에 조금 성경 지식이 좋고 언변 좋은 사람은 이리떼 앞에 조금 더 튼실한 양에 불과한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떼를 이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도 갈지어다! 말씀하시면 예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 하면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기대는, 군중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듯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능으로 로마 제국을 두들겨 패서 압살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싸우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칼과 힘으로 싸우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거두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힘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붙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악인들을 제압하는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맹수 앞에 아무 힘없이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부분에서 읽은 시편 22편에도 그런 상황이 잘 나오죠? 다시 한번 핸드아웃에 있는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힘으로 누르고 논쟁에서 승리하고 또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거나 인간적인 감동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만 되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어린 양 이리 때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대며 미리 포기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순종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70명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순종해서 나가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품고 나가는 너희와 함께 내가 일하겠으니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에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순종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주님, 제가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는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전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리떼와 늑대들이 득식을 거리며 교회를 겁박하는 이 시대에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주님께 쓰임받고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봅니다. 주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비관하면서, 핑계하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라도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이 대위임령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